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지금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 모아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게 도와주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생각과 관념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뇌에 힘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배는 올라왔으나 아직 찾지 못한 세월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식 잃은 어미를 보고 가엾게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권혁규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남현철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박영희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양승진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위로받을 수 없는 세월호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니 그들이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작업도 힘들어집니다. 수색하는 사람들과 작업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고루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뭄이 심하여 곡식을 키우기도 어렵고 강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비를 본 것처럼 주님, 저희도 큰 비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만물을 키우시는 주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아시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마른 대지 위 초목이 해가라고 막혔다가 열리기 시작한 4대강의 물줄기가 굽이쳐 흘러 물 생명이 살아나는 꿈을 꿉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세계를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다. 주님, 지금의 세계는 사람이 사람을 향한 테러와 폭력과 범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절망과 분노의 고리를 푸는 것은 억압과 배척과 힘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당신을 사랑하였더라면, 당신의 가르친 대로 사랑을 행하였더라면 이 모든 죄악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여, 당신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세길의 자매 형제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당신이 주신 계명, 그 부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선거대 여러분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섰을 때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온 지 한 2년 된 박현욱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설교 강단에 서게 된 건 평신도 신학팀에서 제가 의견을 조율하고 또 거기서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신학팀에 대해 잠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세길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제안한 주제에 관해서 각자 글을 써서 발표합니다. 지난달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자매 형제님들과의 나눔을 바탕으로 정영훈 선생님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째 볼 도리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깊은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모멸감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절망 속에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한숨 쉬며 기도합니다. 내 능력과 기대가 멈춘 곳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자신의 절실한 갈망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내뱉는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된 모세는 왕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과 독선에 사로잡혀 이집트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는 변방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저 멀리 떨기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나무 앞에 다가갑니다.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신을 신기에는 그 신성한 불길 앞이 너무 거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모세가 보게 된 것은 신발에 묻은 먼지들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상처, 컴플렉스, 그림자, 트라우마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천사들이 성전을 메우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 광경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애로 가득 차 있고 에고로 팽창되어 있는 수치스럽고 부정한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고백에서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참다운 나를 만나는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어둠을 직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부끄러운 신발을 벗은 뒤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킨 새 시대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시인하고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마음을 찢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찢긴 가슴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켜서 뉴스와 프리미어리그를 봅니다.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며 지식에 몰두합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페이스북을 뒤적거립니다. 몰입할 여운거리를 찾는 것이죠.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도 괴롭기에 벌이는 일들입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에 머무를수록 불안, 두려움, 수치심으로 떠다니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하는 마음, 애도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부활로 이어집니다. 아픔은 위로받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는 그 발의 신을 벗었고 이사야는 입을 가렸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성숙하게 하는 자양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실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순실 정국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평화적인 염원에서 십자가의 상징을 읽어냅니다. 탄핵 선고와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연상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불빛이 세계일 교회에도 끊임없이 타오르기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한 경험으로 인도하는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증거였고요.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기도를 주제로 말씀 증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월적 인격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초월적 인격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혼란이 없었기에 저는 꾸준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닌 지 7년 만에 세례도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드리는 신앙 고백에도 제 이성을 교회 문 밖에 두고 들어오는 일 없이 제 마음 그대로를 정직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데 오로지 합리적 이성의 힘만이 작용한다는 뜻이 아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고백하건대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 선배님들 덕분에 자유롭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갖지 않았기에 제게 기도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엇을 빌란 말인가? 내밀한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것은 말로 쓰는 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교회의 요청을 들을 때면 그들의 치료와 위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강팍한 내 마음을 연민과 동정, 연대감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니까요.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거나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는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제게는 무척 곤란한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제 처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는 몇 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비명이었겠지요. 어쨌든 저에게 기도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여 기도를 할 때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쓴 내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기도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기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지만 법문을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절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저 불교를 좋아한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우연히 어머니가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를 다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매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가족들 중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은 겸손이거나 혹은 경건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신 자신도 대놓고 말할 만한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이거나 대단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절실하게 요청했다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 소박한 바람을 속으로 가만히 빌고 오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붙게 해달라거나 무슨 병이 낫게 해달라거나 어디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이거나 간절한 소원들이 살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를 요청하기에는 왠지 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예전에 장독대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손하던 그런 시기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절이 어머니의 장독대였던 셈이지요. 그렇게 단순하고 싱거운 말을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절을 찾았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었지 뭐 하는 간단한 말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리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할 때의 그 마음을 연상했습니다. 순수하게 정성을 모으는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한다는 의식 없이 그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몸을 숙이는 시간, 간절하지 않아서 어쩌면 더 간절했을지 모르는 단순한 소망을 반복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확장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복적인 기도로 시작되었으나 언제부터인가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자식들 공부 다 끝났는데 하면서 장난스럽게 놀리니까 어머니는 순간 아 그러네 하는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다가 손주가 있잖아 하시더군요. 장담하건대 손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소망은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커다란 소원도 없이 그저 드리는 기도, 단순하고 싱거운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거나 혹은 어머니로부터 무엇인가를 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도 비슷합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분별의 시간이 되풀이됩니다. 분별이 끝나고 나면 물론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거기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굳이 말로 한다면 나의 확장이면서 나의 축소이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시간이 평화롭고 기쁩니다. 제게 기도는 그 시간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로 돌아가지만 동시에 나를 넘어섭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면서 내가 없어지고 나를 넘는 것이지요. 제게 기도는 그런 시간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동안 말씀 증거 시간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나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담긴 깊은 뜻도 늘 새롭게 새기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이들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신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생각하며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구체적인 소망이 있고 이루게 해주시는 분을 전제하고 드리는 간절한 요청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물론 분별되지 않은 자신의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곤란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아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있는 제가 경험한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처럼 무력하고 무용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홀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저도 모르던 어머니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곧 이 기도 속에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그 가운데, 평화와 기쁨 그 가운데, 그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속에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그 속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기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꼭 사용할 곳에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 같은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토록 도와주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올라오시기도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일도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교와 데이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우리 새 교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오래된 교우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교우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를 주제로 말씀 증거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으로 말씀해 주신 또 분별의 시간으로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또한 나를 넘어서는 시간으로 말씀해 주신 박현욱 형제님, 정영훈 자매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67년 전 1950년도에도 6.25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말씀 증거를 해주시는 이혜영 형제님 감사 미리 드리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웹진 세길 이야기가 벌써 2호가 나왔습니다. 1호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4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세월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의 평신도 다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그 광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일날 오산고등학교에서 바깥에 그 무슨 수리하는 일이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1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바로 뒤쪽이죠. 학생식당 가기 전에 거기나 또 인접도로 그러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놓으시면은 차에 뭐가 묻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2주차장에만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이 좁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일찍 오시는 분부터 안쪽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모임 및 활동을 말씀드리면 여름 수련회 준비 모임이 점심시간에 숨길이 식사 후 용산 가족공원에서 숨길은 아시죠?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평신도 신학팀이 오늘 식당에서 모이고요. 사회사역위원회 주중에 모임 있습니다. 팀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위원회 다음 주일에는 손길 곁 모임 있습니다. 특히 곁 모임 그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세길교회 주관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요. 오늘 후식은 유희인 노선희 교과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우리 한 연구원이 공부 관계로 쉬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조성희 자매가 문화원에서 교회 관련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입구에 제가 포스터 하나 붙여놨는데요. 작년에 평신도 강단 교류로 제가 참여한 건데 그 강단 교류를 추진한 단체인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교회 개혁 500주년 새로운 종교의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인데요. 향림교회에서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시간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대 곁에 누가 있나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지는 않나요? 오늘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세기를 함께 가고 있는 우리 교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세계를 걷는 우리 교우가 힘들지는 않나요? 생활의 어려움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늙어가는 무서움에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지는 않나요? 주님, 교우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에 위로해 주시고 주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셔요. 새끼 바다거북 생존율이 천에 하나이듯 깨침에 이르는 길이 천에 하나 만에 둘이라고 하셨나요? 주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주를 믿으며 죽어간다는 것이지요. 세길 30년 주를 찾아 살았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죽어가면 뵐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기는 할까요? 부디 저희가 죽기 전에 주를 뵙는 희망으로 살게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서로 소통하고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성장은 공태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진정한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모든 세면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만난 그 하느님을 주께서 저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듯이
기도하는 저희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